사랑합니다. 이번 명절 즐겁게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지난 명절 기간 동안 참 큰 일을 해냈습니다. 각 팀은 한 나라씩 가서 복음 전하고 왔지만 우리 일산교회는 그 두 팀을 통해서 두 나라를 섬기고 온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일에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단기 봉사에 관한 주일로 저희가 인도해 가는데 오늘 제 설교 후에 영상도 보실 것이고 간증도 들으실 텐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사진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개척되는 단기 봉사지여서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3일 동안 큰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서 수상마을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호수의 크기가 경상북도 크기랍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호수가 수평선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가는 길에 너무 아름다워서 처음 이틀 동안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휴대전화기로 찍어서 크게 예쁘진 않지만 많이 아름다웠다.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렇게 3일을 배를 탔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갈 때 저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돌아올 때도요. 참 황혼이 너무 예쁘죠. 그랬습니다. 저렇게 배를 타고 가며 오며 우리가 만난 아이들을 한번 보시죠. 다양한 사진은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저 아이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아이들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제 아이들이 말씀 받고 선물도 받고 배를 타야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관광지 베네치아가 아닌데 저런 배를 타야만 자기 집에 갈 수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우리 교우 남자분들 맨 앞에 선교사님인데 관광하기 위해서 크루즈하기 위해서 저 배를 탔을까요? 아닙니다. 저 배를 타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야 할 분들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 배를 타고 수상가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 호수 주변에는 그 마을에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 위에 떠 있는 집에 살고 있고요. 더 넓은 곳으로 가면 더 많은 수천 가구가 물 위에 떠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름다운 풍경만 보여드렸지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의 사진은 찍지 못했어요. 정확히 제 감정을 표현하면 찍지 못한 것도 있지만 찍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방송국 PD도 아니고요. 구호단체 홍보팀도 아니고요. 종군 기자도 아니고요. 너무 참혹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사진을 제가 못 찍겠더라고요. 그 집이 물 위에 떠 있는데 방 구석이 내려앉았어요. 수면과 그 집 높이가 한 5cm 차이나 날까요? 아슬아슬한 집에 가보았습니다. 집 전체가 물 위에 떠 있는데 수면과 20cm가 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부력이 점점 빠져서 집이 물 아래로 점점 가라앉아 들어가고 있어요. 방바닥이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었는데 어떤 집은 구멍이 나서 물건이 그리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물건 빠진 곳을 제가 보느라고 이렇게 눈을 댔더니 바로 그 수면 아래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참혹하게 사는 한 가정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가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시는데 저도 3일째 가봤습니다. 너무 어렵게 살길래 저는 기술도 없고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한 가정에 가서 설명을 듣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아들, 딸을 열을 낳았대요. 근데 큰 아이 둘이 아들인데요. 그 집을 떠받치는 부력통에 잘못 빨려 들어가서 물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 잡아먹은 호수 위에 둥둥 떠서 살아야 돼요. 그래도 8명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좀 위로받고 편히 살까요? 아니면 그 8 아들 중에 또 누가 물에 빠질까 조마조마 살까요?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 수상 가옥에 방문한 후로는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참혹했어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소식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수상 가옥에 사는 사람들의 80%는 국적이 없어요. 캄보디아 국적도 아니고 원래는 베트남 사람들이 80%래요.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못 견디겠으니까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잠시 넘어왔다가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배신자라고 베트남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인도 아니고 베트남인도 아닌 채로 물 위에 떠서 그냥 살아가야 돼요. 그냥 많이 안타까웠어요. 멀리서는 몰랐어요. 그 땅에 갔는데도, 그 마을에 갔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니까 너무 슬프고 아프더라고요. 좀 더 가까이 가보니까 진짜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마음 아프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대충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 천국집이 필요한가? 천국집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건 죽어갈 집이 아니고 지금 살면서 이 땅에서 좀 안전하게 살 집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생에서 이렇게 못난 집, 가난한 집에 살고 있으니 앞으로 죽어서라도 크고 좋은 집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과연 복음적일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이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에겐 지금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필품이 필요한 거 아닌가? 더 절망적인 건요, 이곳을 섬길 선교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나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제 누가 섬기나? 여기서 제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 지금은 저희가 가서 몇 명 좀 만나고 이 선교사님 통해서 사역이라는 걸 하고 왔는데 이제 이 수천 명을 누가 섬기나? 잘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를 섬길 목회자들도 이제 구하기 어려워져요. 지금 이미 어려워요. 부교역자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국 교회를 섬길 목회자도 없는데 저런 나라를 섬길 사역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방문하고 와서는 거의 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내주고 저 땅 구원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전해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캄보디아를 방문하긴 했지만 또 담임 목사 아닙니까? 일본으로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의 소식도 궁금하니까 일본에 간 윤종문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영적인 형편은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태도 쉬운 땅이 아니었지만 근본에 제가 전화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바로 작년이죠. 2024년 1월 1일 새해로 들떠 있는 날에 우리 청년들이 간 선교지 바로 위에 있는 노토반도라고 하는 곳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기억하십니까? 작년 1월입니다. 대지진이 일본에 났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폭삭 다 내려앉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그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도 일부 하고 왔는데요. 한 지역은 아직도 복구가 전혀 안 돼서 진입 자체가 불가하고요. 어떤 지역은 좀 복구가 되어서 정부에서 2년 동안 살 집을 줬답니다. 임시로 지은 집이죠. 근데 이제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알아서 구해야 되는데 집 구할 돈이 없으니까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대요. 여러분, 일본이 그럴 나라입니까? 우리 추수학 명절 보낼 때 일본이 또 노벨상 하나 더 받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일본은 일본 국적을 가진 노벨상 수상자가 30명이 됐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 과학기술로 받은 노벨상 수상자 26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지진이 한번 와버리면, 쓰나미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는 카미, 신이 800만 개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예수는 그 800만의 카미 중에 하나로 수렴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화율이 1%가 안 돼요. 이런 나라에 우리 청년들이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눌리는 마음이 있는데 일본의 소식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교 중후반으로 넘어가는데 제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사역을 해야 할지 너무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캄보디아든 일본이든 가까이 가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가보셔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셔야 돼요. 이번 명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을 섬겼습니다. 또 이번 명절 때 우리 교회는 부유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가난한 나라를 섬기고 왔습니다. 도대체 선교가 뭐죠? 선교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겁니까? 일부 포함할 수 있지만 구제가 선교는 아닙니다. 그러면 선교는 언제든 우리를 환영하고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가는 겁니까?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교는 또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천국집이 없어서 영적인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선교겠다 생각합니다. 가보니 알겠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 슬프고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 절망하고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시선 향하는 곳으로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비슷한 도시를 성경이 소개합니다.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선교지에 선지자 한 사람이 파송받는데요. 선지자 겸 선교사인 이 요나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 자신이 선지자이고 선교사이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맞짱 뜬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선교사인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맞짱을 뜨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큰 성읍 니느웨라는 표현은 오늘 저 본문에서는 한 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맞아요. 성읍 니느웨는 매우 큰 도시가 맞습니다. 제국의 수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못된 나라, 원수의 나라 그 수도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악한 죄를 짓고 있는 도시니까 그 앞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40일 후면 너희는 망한다 라고 외치라는 거죠. 그게 선교사의 역할이죠. 그런데 선지자요 선교사인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해요. 싫은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땅과 전혀 반대 있는 땅으로 도망가고 싶어 해요. 욥바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되려는지 마침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만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해서 40일 후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너 빨리 가서 이 소식 전하거라.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왜 선교지에 순종함으로 가지 않을까요? 자기 국가관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가관은 빙자하는 거고 선교지 결정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수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 가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함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도 하지 못해요. 제사장이 다 죽어버린 지금은 여호와라고 하는 저 글자를 여호와라고 발음하는지 야훼라고 발음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예요. 그런 여호와께 기도하면서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대요. 제가 하나님과 맞짱 뜬다는 말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요나가 선교사가 돼서 니느웨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이유는 뭐죠? 고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국에는 누가 사나요? 아수르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 아수르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요나의 고국이에요. 그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수르는,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 나라인데, 니느웨는 부자 도시인데 우리가 왜 가야 되냐고. 저것들 다 죽어야 되지 왜 우리가 가야 되냐고. 니느웨에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니느웨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 상대가 하나님이어도 기도라는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가까이 가야 보일 텐데요. 내가 있는 고국을 떠나서 전혀 다른 사람들 앞에 한번 서 봐야 될 텐데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가서 그 음성들을 한번 들어봐야 할 텐데요. 요나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한번 확인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또 나오죠. 이 큰 성읍.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땅 자기 고국에서 볼 때는 12만 명이 안 보였어요. 가축이 안 보였어요. 이제 40일 후면 이 성이 다 불타서 죽임당할 거라는 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죠. 40일 후면 이 성이 사라집니다. 다 심판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요나를 보내고 싶은데 요나는 고국에 머물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하고만 대화하니까 저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가기 싫어하는데 성질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는지 요나를 기적 같은 방법으로 니느웨에 옮겨 놓으시죠.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하나가 보였어요. 근데 그 하나가 엄청난 거였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까이 가서 보게 된 것 무엇일지 보죠. 요나는 박넝쿨을 보게 됐습니다. 그 큰 성읍에서 요나가 본 건 박넝쿨이에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려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마저도 다 보내버리시니까, 그래서 요나의 머리가 뜨뜻해지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의 눈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박넝쿨 하나를 보이세요. 요나야, 보느냐?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너나 대제국 그 수도 니느웨를 살고 있는 12만여 명이나 이 박넝쿨 하나에 목을 메고 산다. 이 작은 박넝쿨 하나 없으면 다 죽어. 뜨거운 바람 못 견뎌서 다 죽어. 40일 후에 12만 명 다 죽는다. 40일 후에 이 많은 가축 다 죽는다. 아주 부자 나라에 살든 아주 가난한 나라에 살든 제국주의 나라에 살든 식민지 국가에 살든 사람은 결국 박넝쿨 하나 없어 다 죽네요. 사람의 살고 죽음이 이 박넝쿨, 이 작은 하나에 달렸네요. 그곳에 가서 가슴 아프게 이 사실을 깨닫고, 아, 사람의 살고 죽음이 이 박넝쿨을 내실 수 있는 분, 악독이 가득한 성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달렸구나. 가까이 가야 보여요. 가까이 가야 보여요. 저도 여러분도 가까이 가서 가슴 아프게, 비록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슬픕니다. 더 이상 황혼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면 패기 있게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으로 우리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캄보디아든 일본이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식구들이든 내 이웃들이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